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강의 첫 시간을 하면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상업과 무역의 유충지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고 부자이고 상업이 발달하고 또 제조업에 필요한 어떤 원재료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권이 집중되다 보니까 똑같이 발달하는 게 뭐였어요?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그 우상의 문화의 그 중심에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그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길 때 성적인 타락은 함께 동반되었었습니다. 또한 아폴로라고 하는 그 신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은 동성애로 더 치닫는 또 모습까지도 보여졌었는데, 이렇게 부자이면서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또 하나 아이러니컬한 건 뭐였어요? 거기가 철학과 지성의 도시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에 오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으나 아덴,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죠. 거기서 여러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오는 동역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복음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다가 결국은 도망치듯이 가게 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더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쓰게 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죠.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첫 번째 편지를 한번 보냈었고, 그러나 그 편지는 유실됐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 서신이 사본으로 남아 있어서 정경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의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지금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저 바울입니다. 이런 수신자가 아니죠. 편지를 쓰는 자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수신자도 드러내고 인사말도 덧붙이게 되죠. 이런 형식이 오늘도 물론 뭐 영어로 쓰면 뭐 디어 누구누구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릴 때 위문 편지를 쓰면 국군장병 아저씨께 뭐 이러면서 편지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편지냐에 따라 시작을 보통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있어요. 기본적인 틀이요. 당시 헬라 문화 안에서도 서신을 쓸 때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편지를 쓰는 사람을 밝히고 어디에다 쓰는지 수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평안을 비는 어떤 인사말을 하는 것이 헬라식 편지에도 똑같은 어떤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형태 안에 바울은 자신의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 처음 인사말을 쓰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내가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사말이 보통 그냥 자 바울이 누구에게 씁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바울은 그 형식 안에 뭘 넣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됨.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사람이냐에 대한 근거를 밝히면서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요. 이것이 수요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됐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그게 갈라디아서도 그랬고 로마서도 그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 안에 대부분 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입니다를 밝힙니다. 왜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사도됨을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를 두어서 밝히고 있느냐? 아마도 이 여러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 세워질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교회를 세워놓고 된 나중에는 이런 교회들 안에 어떤 영지주의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관이라든가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서 의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것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의 사도됨에 있어서 어떤
공격을 당하기도 하거나 의심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늘 서신서의 첫머리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입니다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계속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어떤 이유로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죠? 바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뭐와 충돌이 되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다를 가르쳐 왔는데 사람의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왔는데 율법주의적 기독교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는 게 맞다. 그러나 더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더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과 뭐예요?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뭘 공격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도가 아니다.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거다.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르쳤던 내용까지도 다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관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사도됨에 있어서 계속 틀렸다 아니다라고 해서 그 가치를 계속 하락시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당한 걸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편지나 글에 쓴 글을 내용에 보면 그 글이 참 무게가 있고 너무 깊다. 그런데 막상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설교를 들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말주변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설교적인 어떤 말의 테크닉이 약하다 보니까 점차 바울을 향한 불평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정말 사도 맞을까? 야, 글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너무 어눌한 것 같고 말이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불평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둘 생겨나게 되고 그 와중에 어떤 불평까지 일어났냐면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도권을 빌미로 우리에게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이렇게 지금 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소리까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돈을 벌어 먹으려고 그런 짓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육적인 것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 권리,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는 이 권리를 나는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조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성도들한테 먹이고 성도들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종종 목회자들이 나는 자비랑 목회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때로는 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비랑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기도 하고 대단한 결단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면 찬성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랑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바울도 자비랑 목회를 했으니 오늘날 자비랑으로 목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강조한다면 그건 좀 넌센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비랑 목회를 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방해가 된다 싶으면 내가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는 이것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내가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내 생활적인 것은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비랑 목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조금 더 마음에 정리할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신령한 양식을 바르게 먹이기 위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목회자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자비량으로 해결해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성도의 어떤 헌금의 일부를 목회자의 생활비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많은 사례를 요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자기가 어떤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위해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감은요, 뭐 자비량 목회를 해야 돼? 아니면 아니야, 성도들한테 다 공급을 받아야 돼? 이런 흑백 논리로 가면 이 목회가 균형이 안 잡히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먹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에 먼저 확실하게 깨어 있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문제에 있어서 그 균형감 있게 못할까요? 하지요. 성도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채우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왜곡되고 어그러져서 시선을 다른 데 뺏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균형감을 잃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물질에 매이게 되죠. 물질에 매이게 되면 육적인 것을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는 차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직건주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의 목사께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말씀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다른 시간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의 일부가 목회자의 생활비로 공급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 것의 일부를 목회자가 더 말씀 연구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목회자도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성도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서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게 돼요. 균형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가서는 안 돼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성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 더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목회자나 성도나 또 같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 모두가 다 그런 시각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까지 오게 됐는가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저를 보세요. 이것은 지금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아볼로가 에베소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행전은 에베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알렉산드리아는요 교육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뭐 수학, 철학, 그다음에 기하학 등 여러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고 그 도시 출신이라는 것은 이런 학문에 굉장히 탁월한 소유자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학문적인 바탕이 탁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언변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논리적인 달변가였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조직력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학문적으로 그렇게 높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도 능통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주로 구약성경이죠. 말씀을 가르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잘하고 내용도 탁월하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함께 사도행전 18장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부터 말씀해왔던 그 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하나만 아직 미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26절 사도행전 1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풀어 이르다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위의 선자가 아랫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잘 설명해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대학자인 아볼로를 모셔다가 그 아볼로에게 그 복음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조금 더 아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것들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대학자인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말을
거절하지 않고 당신이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러지 않고 그 말을 겸손하게 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이고 성경에 능통했던 자인데 겸손하기까지. 거기다가 뭐예요? 말도 잘해. 정말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또 겸손한 학자가 만나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이제 아볼로는요, 자기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제 더 앞으로 가르칠 내용은 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아볼로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때가 언제냐면 요 시기가 이런 거예요. 순서대로 가면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다가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게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서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베레아 지역까지 왔을 때 베레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방해를 하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피신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거친 데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복음으로 싸우다가 거기서 동역자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간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니까 바울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평일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주일에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이 지날 무렵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3차 전도행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를 떠났는데 누구랑 함께 떠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잠깐 들려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조금만 더 계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바울이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남겨둬요.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더 공급되어지도록 남겨두고 바울만 떠나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날 즈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다시 복음에 대한 더 선명한 내용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함으로 무장된 아볼로가 거기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 지방은 아가야 지방 안에 있는 고린도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가고자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아는 자들이니까. 아볼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환영하여 주시고 잘 맞이하여 주세요라고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니까 그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확인을 하고 아볼로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또 서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고린도 교회 유익을 줬냐면 28절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공격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러이러하다 막 공격이 있을 때 이 아볼로가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딱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바울도 몇 번 못 이겼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얼마나 이 언변력이 탁월한지 유대인의 말을 이겨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글은 좋은데 말을 잘 못해. 그 중심이 얼마나 열정적인지는 알겠는데 말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학문도 뛰어나죠. 제 생각에는 바울은 좀 대머리였거든요. 기록에 보면. 근데 아볼로는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저와는 좀 사뭇 다르게. 이제야 이제 웃으시네. 자, 그렇게 뛰어났던 아볼로로 인해서 아볼로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당이 나눠집니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 아니야.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최고지.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그런 파당 지우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처럼. 그 사람이 개바파다. 우리는 개바파가 더 좋다.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약간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도 같이 지켜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며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나는 개바가 더 좋아. 그래서 개바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야, 사람이 누가 파당이 지는 게 어딨냐.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파 나눠지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근데 거기다가 나는 바울파다, 아니 예수파다 이래 버리니까 바울이 막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어떤 다툼의 문제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다툼 가운데서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냐?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지금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우월한 자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이거예요. 나는 뭔가 특별하게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내용이 내게는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볼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요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을 자꾸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냐면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는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건 강조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가 더 잘하니까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누가 좀 더 못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좀 더 낮은 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바울도 갖고 있고 아볼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자기들이 원치 않는 당이 고린도 교회에 나눠졌을 때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아유 저 사역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기록을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아볼로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내가 설교를 하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 당신이 좀 여기에 와서 내 대신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아볼로가 물론 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정신은 뭐예요?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분복 안에서 목회라는 것이 옳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사람은 뭐가 잘났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났으니 나는 이쪽 파가 더 좋고 나는 이쪽 파가 더 좋고 이렇게 갈라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얼마나 영적인 말씀을 바르고 건강하게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안 하면 목회자는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말주변이 좀 없고 학문적으로 좀 떨어져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강의 수요일에 갈라디아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도란 무엇이냐? 사도란. 자, 기본적으로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여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모호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 받은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심시키면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근거,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내 분복에 맞게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그런 말씀드려서 사도권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계승되는 거다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단회적으로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대로 처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사도란 직분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할 무렵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마띠아를 뽑아서 대신 채우죠. 근데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여 죽을 때 야고보 사도의 빈자리를 다시 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도로 하나님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사도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른 바울. 이들의 사역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도의 직분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든 성도자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적인 삶은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장 강해를 들어가면서 1절 중심으로만 살펴봤는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세운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이며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따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교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끄집어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가를 정확하고 최선을 다해 해석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교회에 잘 모이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면 빠지지 않고 다들 모이는 교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교회에 잘 모여라, 헌금 많이 해라,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자세이고 목회자는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계속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뿌리내리면 안 돼요. 신앙을 교회에도 뿌리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드림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라고 불러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드림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있게 하실 때까지만 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딘가로 보내서 거기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면 기꺼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 내리고 교회의 내공로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은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까워서 못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흔적을 너무 많이 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못 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에는 여러분들의 흔적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흔적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어디를 보내시든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을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죠. 그게 성도의 바른 본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권면해 주셔야 되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의 목회나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고 넘어가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하고 목사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목회를 알면서도 그냥 교회에만 나오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죄송해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지 않을 때는 그게 연약하고 이해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목사와 싸우세요. 그럴 때는. 목사가 너무 교만해서 말을 안 듣거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세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 이게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지 않는다면 미련 두지 말고 뭐 하라고? 떠나고라고요. 그래야 목사가 정신을 차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떠나면 목사는 끝까지 지가 잘한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잘 들으세요. 저도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중심이. 여러분들도 그 분별함을 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신앙의 어떤 중심을 끝까지 분별력 있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목사도 건강해지고 성도도 건강해지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